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열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본문의 행악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시면 행악자에게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열심도 없고 또 어떤 성령 체험이나 이적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행악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희망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이 베풀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 이 행악자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어떤 육체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식적으로 이처럼 최악의 조건과 형편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의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가 그러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죽음의 최후 순간일지라도 절대로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그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불가능하고 무능력함을 철저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는 행악자의 회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었으며 또 지난 시절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 중에 빠진 우리의 무력한 상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을 바라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죄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비방하는 말에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라는 조롱의 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행악자의 간구만큼은 주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의 간구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평안의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실까?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를 봅니다. 행악자는 주께서 그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기를 생각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바로 그날 당장 구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는 보증을 주셨던 것입니다. 행악자는 단순히 자기를 생각해 주실 것을 구하였으나 구주께서는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행악자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행악자가 언제 낙원에 임한다고 합니까?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것에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행악자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이 고통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탁에 오늘 나와 낙원에 임하리라는 축복을 하십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과 행악자는 죽는 날입니다. 하지만 행악자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낙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무게가 날마다 억누르고 있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눈물마저 메말라 있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복된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